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서로 구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들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그것을하리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들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명한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공독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꿈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신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하나님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예,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자, 일어나셔서 서로 양쪽을 보시면서 이쪽을 보시고 우리 사랑의 눈을 가지고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조승임 사님 이쪽 좀 보세요. 이쪽 봐야지. 네. 자, 반갑습니다.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잘 될 겁니다. 예, 다 자리에 앉으셔서 형제 함께 하는 거 생각합시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자매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예, 우리 멀리 있는 분 모시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구원할 빛이며 우리에게 복 주시길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 들을 때 주께서 준비한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깨달을 수 있는 복, 인생의 참 지혜와 또 우리 방향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말씀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비추어서 내 속에서 다시 기경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경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할 줄 아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께서 운행하는 놀라운 예배 또 놀라운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때 은혜 받았던 노래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여러분 그 노래 참 좋지요? 네. 내가 뭔가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통로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통로가 되었다, 파이프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아주 그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 결혼 전에 여행을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여행 간 곳에 이제 한 곳이 이제 흑산도를 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희한한 물고기를 봤습니다. 오징어. 오징어가 뭐 희한하냐고. 네. 근데 그 오징어가 배오징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오징어가 거의 뭐 많이들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로서는 86, 7년도니까 참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오징어는 붉은데 배오징어는 어떻습니까? 배오징어는 색깔이 어떻죠? 하얗죠, 맞습니다. 하얗습니다. 바다에서 잡아서 그 배에서 말렸다고 해서 배오징어라고 한답니다. 이 배오징어는 일반 오징어보다 딱딱하지 않고 덜 말렸기 때문에 부드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짠기가 덜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맛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런 오징어가 있다. 그리고 전 그때까지만 해도 오징어는 동해안에만 잡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흑산도는 남해안이잖아요. 서해안에도 오징어가 잡히는구나. 그것도 알았습니다. 남해안인데. 그래서 이제 그 두 마리를 이제 다 먹어서요. 저 큰 놈이 영화에 있어가지고 또 부모님 생각이 나서 또 이제 그 10마리만 사가졌습니다. 한 축이 20마리인데 20마리 살 수가 없어요. 돈이 비싸가지고. 오징어 값이 꼭 2배, 일반적 오징어의 2배였던 것을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갖다 드렸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잡숴보시고 처음 본 맛이다. 아주 즐겁게 질겅질겅 잘 잡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오길 참 잘했구나 뿌듯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지방에 가서 왔다 오면 올라올 때 제가 특산물을 한두 가지씩 특히 생선은 사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우리 부모님과 그 배오징어를 소개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연결해주는 것, 우리는 통로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우리는 흔히 인터넷과 컴퓨터를 거의 동일시하지만 엄연히 다르죠. 이 인터넷과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케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케이블이 있어야만 이 둘은 막강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인터넷 회선에 담겨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케이블을 타고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 보는 이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은 이 둘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핸드폰이 일상화되면서 이제 선이 없이 전파로 연결하는 무선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무선도 우리가 이제 모바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선도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아무리 많은 정보가 담겨있는 데이터도 선이 없이 연결해주는 전파가 없거나 선이 없으면 컴퓨터나 핸드폰은 무용지물이죠. 저는 오늘 하늘과 사람을 이어주는 이 통로에 대하여 에베소 3장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달하는 바울과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준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비밀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한 구원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은 아주 은밀한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사람들의 꿈이 있어요. 그것은 에덴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이름도 그렇게 짓습니다. 내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리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에덴으로 돌아갈 꿈을 꿉니다. 에덴으로의 복귀는 범죄 전 상태를 꿈꾸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용서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가르침과 그 어떤 행동도 사람을 에덴으로 복귀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들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의 인자를,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했고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 누구를 학수고대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자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예언했고 마침내 때가 되어 그 구원의 메시아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 여기까지는 우리가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적인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완벽한 비밀이 뭐냐면 예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이방 사람들까지 누구를 막론하고 동일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를 자기 민족 안에 국한시키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이 모든 과정을 2절에 보니까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륜이라고 하는 건 계속적으로 점철되어 쌓여와가지고 큰 논리, 경륜,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게 됐다는 거죠. 은혜로 점철되어 온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의 경륜을 바울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경륜이 뭡니까? 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것을 바울에게 알게 하셨고 바울은 구원의 비밀과 은혜의 경륜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통로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 또는 타인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인 계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죠? 예수님 당시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사도가 아니었죠. 그죠? 예수님 죽은 다음에 그가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에 의하여 된 거죠. 그는 오히려 열혈 유대인으로서 그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핍박을 하고 또 더 크게 핍박하기 위하여 담에석으로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그 후에 예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됩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향한 풍성한 구원을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을 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도로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100%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자신의 뜻이나 운명, 우연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인생,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은 정말로 변화무쌍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힘들고 괴로운 그 시절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 몸이 아프거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상실했거나 관계가 껴있거나 하는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쉬운 것은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기보다는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잘못 살거나 예배를 잘못 드리거나 이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이럴 때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했던 것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과 내가 좀 거리가 멀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 139편을 보면 시편 139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항상 어딘지 함께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새벽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분명한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많죠. 우리에게 재정적인 부족함이 많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나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계속하는 지속되는 진전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하여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도 그 장소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너 인생은 너의 것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꾸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진행되는 인생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소망 잃지 말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망은 마침내 귀한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이에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달하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이 받은 내용은 하나의 비밀이죠. 바울은 그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진리를 깨닫는 것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크게 깨닫는 것은 성령님의 의하십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던 말씀이 어느 날 확 다가올 때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즉 전 인류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하게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구성한다는 사실은 구약의 선자들에게도 숨겨져 있던 비밀이죠.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이 같은 계획은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생소한 것이었어요. 무슨 이방인이 무슨 구원을 받아 이런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혼란하여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이제 어디 갔다 왔잖아요. 이방에 갔다 왔더니 이거 같더니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갖다 혼란합니다. 이건 뭐죠? 구원받지 않은 그런 데 갔다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사명은 교회 공동체를 통한 모든 세상의 구원이라는 복음의 확산과 증거라는 점에서 아주 파격적인 거예요. 이방에 대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비밀이고 어떤 거죠. 바울에게 계시된 이방인들을 위한 비밀의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하나하나 보지 않을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비밀의 그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첫째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함께 영광된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 이방인들도 똑같이 유대인들과 함께 영광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1장 18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함께 소망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소망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셋째는 이방인들도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바울에게 계시된 비밀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받은 어떤 임무, 바울이 받은 그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하여 복음의 일꾼, 이방인의 복음의 일꾼이 된 바울은 그가 받은 임무가 있어요. 그 받은 임무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8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성도에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분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런데 뒷부 부분에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렇죠. 이거는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그 부족함에 비하여 엄청나게 다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의 잘못을 떠올렸고요. 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찾았습니까?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느니라. 자기는 그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그 하찮은 거예요. 그죠? 잘 깨지는 겁니다. 가장 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배를 하나님께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풍성하게 사용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과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해주는 일을 맡겼어요. 실은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이 전파되는 것 자체가 이것이 풍성함이죠. 구원이 더 넓어지는 것이니까요. 바울은 그리하여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 일을 맡은 것이 자기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9절 말씀 시작. 회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받아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니다. 다시 본문 9절이에요. 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아유. 네. 3장 에베소 3장 9절 말씀. 자, 본문 3장 9절 같이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인류에게 이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자신의 임무였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받은 사명은 창조주 하나님이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우주 통일의 경륜, 즉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여 복음을 완성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이 비밀을 온 인류에 밝히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까지 온 거죠. 이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우주적 풍성함을 알려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는 일을 바울에게 맡겼는데, 그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맡겼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 세상 구원의 통로자가 됩니다. 10절을 보면 구원의 비밀을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 우주적인 구원의 비밀을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뭡니까? 어둠의 영들이죠. 사탄과 같은 것들입니다. 아이고, 사탄 하니까 갑자기 어제 그 요즘 또 그 넷플릭스에서 하도 뭐 또 왔다고 하는 무슨 뭐예요 그거, 수리남 본 기억이 나요. 수리남 봤더니 그 아주 그 악당이 목사직을 하면서 맨날 일만 벌면 그냥 사탄이 들어갔다고 자기 반대하는 사람 그러면서 막 벌 자기가 막 주고 하지 않습니까? 큰 일입니다.
이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들, 이게 어둠의 영과 사탄 같은 것들이죠. 복음으로 우주까지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과 통치자와 권세들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담는 기간이 나오는데 그 비밀을 담고 그 비밀을 전파하는 기간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구원의 비밀을 예수의 몸인 교회에 맡기셨고 바울은 그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로마에서 이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오히려 그는 자신이 로마에서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구원의 비밀을 담고 전하는 과정에서 치루어야 할 대가로 여겨서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조금 뒤로 갑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네, 1장 24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말해요. 실제로 바울은 자신에게 맡겼던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는 3차례나 소아시아로 복음 여행을 떠났죠.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려 떠난 것입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모든 그 과정에서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통하여 활동했고 그럼에도 그 안에서 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흘수만까지 끊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로 많이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정말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게 준 어떤 그런 남은 고난이다. 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교회는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도 받고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한음의 지체됨도 받고 또 하늘의 소망, 장래의 소망도 같이 받았어요. 그 모든 특권을 누리는 거죠. 같이 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 삶에서 어떠한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바울처럼 오히려 그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본문입니다. 3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칭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자, 여기서 나오는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 공동체라고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아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 더욱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통하여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공동체가 주는 신앙의 풍성함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풍성함들, 이것이 하나님께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 이런 신앙의 기초는 개인적 사건이지만 그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풍성해지려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삶의 지혜도 얻고 방향도 얻고 담대함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가나안 교인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니던 교회에 실망을 느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자신들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을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를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런 수고보다는 아예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유튜브 예배로 이 교회, 저 교회를 또 돕니다. 유목민처럼 말입니다. 이 3년 전에 발생한 코로나는 여기에 기름을 끼얹었어요. 코로나는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고 하는 아주 신앙적 교만함을 가져왔습니다. 회의도 가져왔어요. 교회에 실망한 그 마음은 이해가 되고 코로나 감염에 대한 염려도 이해가 되지만 이런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도들은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교회가 예수의 진리를 잘못 가르치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삶 사이에 갈등이 있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인내하고 하나가 되고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환난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건 뭐냐? 너 에베소 교회, 에베소 공동체를 위한 것이니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당하는 환난이 너희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교회에 위하여 세우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리스도에 의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자신의 기쁨뿐 아니라 고난까지, 즉 모든 삶을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의 어떤 기쁨만 드린 것이 아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즉 삶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 일이 비록 말할 수 없이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남겨준 목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 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좀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데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건물로서의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고 부흥하는데 온갖 충성을 다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런 해석은 바른 교회에 대한 진리를 갖다가 변질시켜요.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늘의 비밀을 맡은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교회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바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힘들고 거기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란 그분의 삶을 닮아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과 마음, 행동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교회가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분처럼 늘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나 자신의 영광을 부인해야 합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고와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예수를 따라간다면서 그 교회가 살아가는 게 어려움이 없다? 고난이 없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수고와 고난이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바른 교회, 예수의 본질적 가르침으로 세우는 교회를 위한 우리의 수고와 고난, 헌신은 여러분 인생의 큰 영광으로 되돌아올 줄로 꼭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것이다. 오늘 내 삶의 모든 것, 힘듦과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구원의 통로로 세워진 교회를 우리도 바르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되고 인격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경적 교회 공식을 세우는데 우리의 수고와 봉사를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들이 파란색이 가을 하늘을 온통 파란색으로 물들이듯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풍성하게 물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가 바른 공체를 위해 만드는데 저희들이 헌신과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수고와 헌신 뒤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아버지 진리의 빛으로 진리의 색깔로 온전히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기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 잃지 않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10장 선언 가겠습니다.